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효에 대한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도덕, 윤리, 기타 종교 등에서도 효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상당히 효를 강조하고 있고 예전엔 더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3년상이라고 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소 곁에 초막을 짓고 3년, 만으로 2년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간 묘소 곁을 지키는 것도 힘겼지만 묘소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챙겨주는 가족들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유래는 공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자에 의하면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최소한 3년간 꼼짝없이 아기를 챙겨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자녀는 자기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소한 3년은 챙기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먹이고 입힌 그런 수고를 생각하면 이러한 공자의 설명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막상 3년상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특히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어려워서 어지간한 부자가 아니라면 3년상 치르는 사이에 집안 경제가 기울어버리는 일도 허다한 것입니다. 어쨌든 유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효도의 실천에 대해서는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유교나 또는 다른 도덕, 윤리, 종교 등등에 비해서 효에 대한 의식이 과연 떨어질까요? 물론 과거에 오해를 살 만한 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즉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들도 아주 드물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일부의 경우이고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유교절이가라 할 정도로 성경은 효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은 차원에서 효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이 인용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5계명이 5번째 계명인데도 왜 큰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주신 절대적인 명령과 약속인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지킬 계명인데 바로 그 계명들 중에 첫 계명인 5계명이 효도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1부터 4계명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 사랑을 사람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서 먼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과 같은 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강조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 계명의 첫 머리가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은 원어로서는 값을 두다, 가치를 두다 그런 뜻입니다. 즉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높이 평가를 해라. 부모님의 가치를 높게 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은커녕 머리 좀 컸다고 해서 부모님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키워준 거? 그거 뭐 부모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부모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눈치가 없어. 또는 뭐 남들은 금수저 집안이다 뭐다 해서 재산도 많이 물려주더만 나는 별로 물려받은 것도 없어. 등등 부모에 대해서 내게 해준 게 뭐냐를 따지고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점점 물질 만능,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계산적으로 부모를 평가하고 나중에 쓸모없다 싶으면 학대하거나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처럼 부모를 속여서 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았다라 할지라도 누가 덜 받았냐 덜 받았느냐 이걸 따져가면서 싸우고 형제간에도 등 돌리고 그리고 부모를 더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효도 관련된 법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효도 계약서 같은 것이 생기기까지 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간혹 이런 항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어. 학대당했어. 근데 뭔 효도야? 물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때로는 성품이 악한 부모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 속에서 실제로 씻기 어려운 학대와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효도를 얘기하면 강요처럼 느낄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는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런 하늘 같고 바다 같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게 바로 효도의 개념인데 부모가 그런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는 효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원수는 제3자일 수도 있고요. 또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부모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구 간에 연을 끊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연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원수라도 또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물론 참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돼서 바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사실 주저하게 되고 이거 말도 안 되지 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나도 원수를 위해 죽었단다. 나도 말썽장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단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로 내 기분과 감정과 결심만으로는 안 돼도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혹 앙금이 남아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몸소 지셨음을 우리는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효도인 것이며 세상의 효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효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 주고받는 계산적인 효도, 예의로서의 효도, 체면과 윤리 도덕으로서의 효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처럼 원수조차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3절 말씀처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계명을 지켰을 뿐인데 우리로 하여금 잘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만큼 이 5계명이 중요하고 또 복된 계명이라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효도로서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룬 이유들은 바로 이렇게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4절에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 과하게 감정을 표출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금하고 대신 말씀을 통한 정당한 책망과 교정, 물론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죠. 회초리를 대더라도 그리고 꾸짖더라도 엄히 꾸짖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효의 원리인 것이죠. 조금 지났지만 지난 5월 1일 82세로 최성규 목사님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 광고가 교계 뉴스로 퍼졌는데요. 최 목사님은 1996년도에 한국 최초, 아니 세계 최초로 효대학원 대학교를 세워서 성경적인 효를 전파하는 데 힘썼던 분이십니다. 효대학을 세웠을 때 당시에 전국의 많은 유교, 그 유생들 그리고 유교 지도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못한 이런 효대학을 세운 거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표한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을 떠나서도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가 부모 공경과 이유에 따른 상급을 분명히 강조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자들은 성경적 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저는 효부심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효부심. 바로 효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신자로서 성경이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효를 통한 복을 강조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혹 부모님이 내 기대치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내게 생명을 부여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의 명령인 효도를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의 계명은 부모님 생사 여부를 떠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 후손도 복받는 원리임을 깊이 새겨서 자녀들은 물론 주변에 나와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적인 효도의 복을 잘 알리고 가르치고 또 기도해 줌으로써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문도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적인 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진 것 이상으로 성경과 교회에서는 효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새겨서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 이것을 잘 가르치고 전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성경적 효도를 실천하기에 어떤 인간의 감정과 세상의 논리와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실천이 힘겹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실천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온 교회가 이 효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쳐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한국과 세계 선교에도 기여하는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린 믿음의 제물들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계명을 허락하시며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도우시는 역사가 효를 깊이 새기고 실천하기를 다짐하고 또 가르치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